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런 거 이것저것 다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이 질병이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되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그거 밝혀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이 병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어떤 거예요? 전원이 꼽혀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뭔가 단선이 됐다든가 전원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 전원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다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못됐으면 열매가, 우리의 삶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다윗이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기술하지 않고 다윗 시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이 왜 왔는가?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있은 거예요. 원인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근 재앙을 주신 건데, 왜 하나님이 기근 재앙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일을 이스라엘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 했더니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받아들여서 함께 살기로 했는데 사울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 그런데 그들이 위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어떤 그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그런데 사울 시대에 그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징계하셔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오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사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 7명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됐으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또 이렇게 생명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울 가문에 속한 그 7명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7명의 명단이 8절 말씀에 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들 7명을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 달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은 참 사울 가문에 죽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쩌면 억울한 경우 아니겠어요. 아주 슬픈 경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아들을 잃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 졸지에 그냥 두 아들을 목매달아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사울의 첩 리스바가 두 아들을 시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그 슬픔과 함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벽에다가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대롱대롱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에셀나무 밑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같이 나누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선행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후하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뼈와 함께 달려서 죽은 자들의 뼈를 다 거두어다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함께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기근이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비한 역사죠. 네. 하나님은 참 두렵다. 하나님은 정말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요. 소원한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소원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잊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그 묻어두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을 사울 시대에 파괴한 것으로 인하여 다윗 시대에 이런 엄청난 기근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들을 지금 거두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정말 잘 심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의 기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면 그 징계는 반드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원인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 잘못 범한 일이 있다면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려서 정말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